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그 경전 가운데 구전 율법이 있어요. 구전, 입구자 전하십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것을 글로 적어가지고 책으로 엮어 만든 그 율법서 중에, 그 법전 중에 탈무드라고 있습니다.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가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요. 두 주먹을 왜 불끈 쥐고 태어났는가?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양에 태어난 것, 한번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거머쥐어 보리라. 한번 태어난 것 내가 한번 출세해 보리라. 라는 표현을, 철학적인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의학적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아보겠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취직도 하고 돈을 벌고 저축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좋은 승용차도 하고 다니고 또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아무튼 이 세상을 살아보고자 살기 위해서, 그 삶이 뭔지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딱 한 사람만, 딱 한 분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히브리어로 예수와,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저와 함께 공독한 이 누가복음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 나무 형태를 걸머지시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시고, 그 골고다 언덕, 여러분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 두개골, 해골바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 사람의 해골 모양 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사람들의 시체가 사형당해서 죽은 시체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거기를 해골의 언덕, 골고다, 라틴어로 캘버리움, 갈보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홀로 한 분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달렸다. 행악자, 옛날 성경에는 강도, 사람을 죽인 사람, 흉악범,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물론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기를 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아무튼 간에 이 두 행악자 강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의 나무 형틀에 달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중앙 가운데 달리시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이제 두 강도가 달리는데, 왜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셨을까? 그거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그 많은 죄를 걸머지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가운데 그렇게 달리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장장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 땅에 사시면서 남을 해롭게 한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악행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그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그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얼굴을 때리고 채찍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틀을 쥐고 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과연 이 예수라는 분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혀서 죽는데 왜 저렇게 죽어가는가? 누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가 눈에 보여지기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기로는, 표면상으로는 빌라도가 재판에 의해서, 그 재판도 합법적인 재판이 아니었어요. 얼렁뚱땅 대충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또 많은 당시의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약과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4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모습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그 죄를 씻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그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사야서의 53장에 기록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로 상함을 받게 하기 위함.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도 사랑하기, 끔찍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지옥 형벌 당하는 거 보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그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을 주님께서 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시고 듣고 순종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늘 운명하시면서 죽어가시면서 6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거를 한자로 가상칠언, 따라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한 이 말씀인 거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인간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저 흉악한 저 잘못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으니 아버지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본인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라, 용서하라, 그를 이해하라, 받아들여라, 네가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만큼, 이거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참 진리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지금 그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사람들도 듣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아서 못 들을 수 있지만, 자, 두 강도가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강도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구출해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게.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흉악한 저주스러운 이러한 말을 입에서 토해냈어요, 사람은. 그런데 두 강도 똑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조롱했던 이 두 강도가, 자, 왼편에 있었던 강도인지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건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통상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상정하고 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른편 강도 있을 거야. 그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함의 기도를 듣고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의 영혼이 번쩍 뜬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 죄가 아니라, 물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많은 죄를 졌지만 그런 죄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그 죄를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이 한 강도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자, 상대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강도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너와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당연한 거다. 그러나 이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때 이 강도는, 아, 저들이 바로 나구나, 내 자신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숱하게 성경을 보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도 이거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옛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지, 그렇게 들어버리고 흘러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맞습니다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됐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고생, 이 고난을 당하셨군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른 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저들의 모든 죄,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해졌냐는 말이에요. 끝까지 저항하고 믿지 않은 그 강도는 죽어서 주의 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악한 그 지도자들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할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할 때에 주여 저들이라는 그 단어 속에 주여 저들이 바로 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군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고생을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풍찬노숙하시면서 집도 없이 주님이 여기저기 문정글씨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복음 그 생명을 주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몽땅 주셨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통틀어서 이렇게 귀하신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좋으신 친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좋으신 신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예수여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그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먼 훗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나와 함께 지금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세상적으로 참혹합니다. 비참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어떤 여인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너무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의인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저 같으면 혈기 많은 저 같으면 내 이놈들을 가만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하실 법도 하신대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죽는 거 부당하다 재판도 엉터리였다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동일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의 사랑을 덧입은 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늘 체험하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해하고 그 사랑 간직하지만 말고 네가 뛰쳐나가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 만방 가운데 증거하거라.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절대로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까지 마시고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하신 죄 용서함의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초대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합니다. 증거했을 때 주변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걸 듣기 싫어한 거예요. 길을 막으면서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 이를 뿌드득 깔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돌멩이를 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날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 역시 기도를 합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다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르고 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복음을 거부하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요 이 스데반 집사님과 또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할 때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1994년 추석 하루 전날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요? 죽을 뻔했으니까 교통사고로 서울 당산역 앞에 도로에 후배 우리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다닐 때입니다. 오토바이를 샀대요. 산지 3개월 됐어. 새 거야. 그 친구는 앞에서 운전하고 저는 뒤에다 타고 그 친구도 등치가 이래요. 100kg가 넘어. 오토바이를 딱 타고 가는데 영등포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는데 그 친구는 헬멧을 썼어. 저는 안 썼어. 없어 헬멧이. 그래서 아무래도 나가다가 경찰에 걸릴 것 같아. 사랑하는 그 헬멧도 없냐. 있긴 있는데 옛날에 쓰던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취방에. 그래가지고 자취방에서 다시 봤어. 옛날에 쓰던 거 그거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 헬멧을 써야 되는데 경찰에 걸릴까 봐. 아무튼 헬멧을 둘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당산 거기 앞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우리 앞에 버스가 딱 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
가는데 그 건너편 맞은편에요 엘란트라 승용차가 우리를 향해서 오는데 이 버스가 이렇게 틀면서 버스에 가려져가지고 우리를 못 본 것 같아. 우리 오토바이. 근데 엘란트라가 그냥 바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오토바이하고 빡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사일처럼 날아가. 그 친구도 날아가. 오토바이도 날아가. 본네트에다가 제 머리를 찍고 튕겨져 나갔어요. 튕겨져 나가면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 3학년 삼각산 기도 막 매주 가고 막 기도 열심히 할 때니까 순간적으로 한 0.0000 몇 초 사이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구나.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이제 세상 떠나나 보다. 이게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내가 회개 기도가 과거에 이 살아온 것이 필립처럼 순식간에 지나오면서 제가 외마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스데반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졸도했는데 나중에 깨어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요 제가 아버지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이 다른 거지. 수준이 낮은 거지. 근데 오늘 여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떠올리면 항상 그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데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자를 내가 용서한다. 나의 원수를 용서를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다 용서해. 근데 내가 너만큼은 내가 죽어도 내가 용서를 못해. 내가 자자손손 대대로 너희 집안을 내가 복수하리라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고 이거 풀지 못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내 형제 나에게 해를 끼쳐 나를 못살게 하고 상처를 준 범죄한 그 형제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큰맘 먹고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7이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말 내가 큰맘 먹고 예수님 내가 정말 용서하는 겁니다. 7번 용서하면 되지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그러면 77에 49, 490번이야. 그럼 490번 용서하란 말은 490번이 딱 말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용서하고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끊임없이 네가 용서를 해야 된다. 왜?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니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형제를 용서했듯이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하고 예배하기 전에 네 형제와 틀어진 일이 있거들랑 네가 형제와 먼저 가서 사과하고 사과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풀고 화목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남을 죽였어.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나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야, 나는 이제 자유해. 그리고 늘 웃고 다닙니다.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찾아가가지고 용서 한마디, 나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본인은 떳떳하다고, 나는 용서받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그가 믿는 그 하나님, 그가 따르고 있는 그 신앙이 그게 정상인가?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틀어진 일이 있다면 먼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 허물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십시오. 라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진정한 자유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되게 임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질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네요 라고 하실 때 하실 수 있는 분, 딱 하실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문득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원통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긍휼의 마음,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은 아니어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그런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이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께서 가능케 하시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길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여 그걸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큰 기쁨과 자유함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생 주시기 원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이달 또 금년 남은 여러 시간 동안 이 사랑,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올 때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렇게